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옆에 오랜만에 우리 함께 보죠. 우리 오신 분들에게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섰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은 세상이 낯선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문득 준비하다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목을 뭐로 할까라고 했을 때 세상이 낯선 사람이라는 이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제목이 어떻습니까? 모호하죠? 모호하죠? 누가 낯설다는 거예요? 세상이 낯설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세상이 낯설다는 겁니까? 이 모호함, 이 중의적인 의미 때문에 이 모호함을 가지고 있는 이 제목이다. 그래서 제가 퀘스천마크, 물음표를 찍은 겁니다. 오묘한 뜻이 담겨있죠.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봤다는 겁니다. 우선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세상이 낯설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사회에 적응하지는 못하고 은근 외톨이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숨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히키코모리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세상이 이상하다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이상하다 여기는 사람이 있지만 또 세상이 저 사람도 왜 저래? 라는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무게에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삶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론을 내리죠. 이 이상한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따르는 무언가가 있다 라고 해서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인인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예수쟁이. 예수쟁이라는 그러한 별칭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삶의 생명력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 1절 말씀을 보면 등장하는 5개의 지역이 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라는 이 5개의 지역이 있는데 지금 역사 공부를 할 건 아니니까요. 이 5개의 지역을 보면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 지역이죠. 이 터키 지역입니다.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죠. 이 핍박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이때 흩어졌던 기독교인들,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요, 다만 유대인들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2장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자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던 자예요.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은 긍휼을 얻은 자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복음 앞에 부름을 받아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신앙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공통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공통의 정체성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흩어진 나그네예요. 흩어진 나그네. 고향의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하고 유대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과
이 이방인 하나의 공통의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2장 11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의 정체성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이 헬라어로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찾아보니까 거류민이라는 단어는 파루이코스예요. 그리고 나그네라는 단어에는 파레피데모스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자세히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원어까지 제가 거기다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양이 앞에가 똑같잖아요. 어쨌든 뭔 말인지는 몰라도 앞에가 똑같잖아요. 이 어근이 같다라는 거예요. 파라라는 어근이 쓰였는데 이 어근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파라가 무슨 뜻인가? 파라는요, 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냥 곁에 맴도는 어떤 빗겨있는 가장자리, 이 숫단들을 이야기하며 이 테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가장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류민 나그네라는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비주류라는 거예요. 이 끝자락에 걸쳐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종이나 노예예요. 그러나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된 노동에 땀을 닦아가며 일하다가도 육체는 피곤하지만 마음은 평안했던 거죠. 왜? 육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로마의 법이 그를 보호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 누구를 보호합니까?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나그네를 보호하는 거예요. 거류민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고된 노동을 하다가도 지친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성질 못돼 주인에게 하루 종일 시달렸다가도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누가 보는 거예요? 로마의 주인들이 보는 겁니다. 이 좀 덥지 않아요? 좀 더운 것 같은데? 네. 잘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꺼주세요. 2개 정도는 꺼도 돼요. 자, 이 사람들을 주인들을 보고 있거든요. 이 주인을 보는데 주인을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주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정치적인 암투에 시달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은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종들을 보는 거죠. 지금 그 종들을 보니까 저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실실거리면서 뭔가 그 마음의 평안함들을 보여주니까 이상하게만 느껴지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에일리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외계인입니다. 우리가 외계인이라고요. 거류민,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뭐라고요? 외계인이요, 외계인. 우리가 외계인이라고요. 왜?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봤을 때는 외계인이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외계인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심볼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을 마음껏 고백하지 못하니까,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드러내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심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쿠스라는 이 단어,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 물고기인데요. 이 이투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심보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 휘오스, 소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 앞장을 따서 하나하나 가지고 오니까 이투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런 물고기 모양에다가 이투스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심보를 삼은 거죠. 종이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빵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밀가루가 필요하죠. 밀가루를 이 조리대 위에 쭉 터놓습니다. 근데 어떤 종이 주인한테 모진 구박을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뭐 이유도 없이 구박을 받고 또 학대를 받으면서 폭언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한 종에게 누군가 이 조리대에서 일을 하다가 뭐 그랬어요? 물고기를 그렸어요. 물고기를 그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박을 받던 종이 그 물고기를 보면서 자기도 그 옆에다가 물고기를 그려 보이고 밀가루를 싹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같이 물고기를 그려 보이던 종들의 마음에는 평안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 심보를 그리는 이 자체가 그들에게는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이 짧은 이 심보를 그리는 가운데 그들 마음으로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징적 행동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비를 주지만 그들은 신앙적으로는 주류층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왜 우리는 중심에 설 수 없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 고생을 하는 이유는, 미움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순간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서 선택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세상과는 굿바이, 안녕, 작별을 구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이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알려줘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이 네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요, 그냥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보여요? 뭐가 보여요? 공통점이 보입니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공통점이 뭐냐면 소유의 개념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먼저 좀 이 설명이 필요해요. 이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이 택하신 족속,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방증을 해주는 겁니다. 신방을 갔더니 우리 김경환 집사님네 있죠? 우리 김경환 집사님네 고양이가 들어왔어요. 맨날
집 앞에 와서 고양이가 야옹 야옹 고양이 같아요? 야옹 야옹 하니까 이 불쌍해서 밥을 줬답니다. 처음에는 밥을 줬대요. 그냥 오는 놈들 그냥 아무나 먹어라 하고 그냥 밥그릇 내놓은 거죠. 근데 이 새끼 놈이 어느 날부터 와가지고 야옹 야옹 하는데 그잖아요. 이렇게 야옹 이 고개 야옹 하면 고양이가 얼마나 귀여워요. 그놈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선택을 한 거죠. 우리 김대환 집사님이 선택하기 전에는 뭐예요? 길고양이요. 길을 또 돌아다니는 고양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유가 된 거예요. 그 집에 소유가 된 겁니다. 길고양이였을 때는 발로 차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지금은 가서 발로 차면 죽습니다. 막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할 거예요. 바로 이 선택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취하신 순간 우리 누구의 하나님의 사랑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에도 소유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제사장 직분 여러분 누구에게 맡겨요? 레위 지파에게 맡기잖아요. 그럼 이 레위 지파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 일을 맡기신가? 왜? 민수기 3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으니 레위인은 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레위인을 택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 또 마지막에 끝에 보면 레위인은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택하니까 내 것인데 내 것이 된 것이 누굽니까? 레위인이요. 이 레위인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 그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이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개념이 들어있다. 거룩한 나라라고 했죠. 거룩의 개념. 코데시라는 단어인데 코데시는 원래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별인데 세상과 교회 이 둘이었을 때는 세상이 아니면 교회잖아요. 교회가 아니면 세상이잖아요.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딱 두 개로만 쪼개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A는 B하고도 달라, C하고도 달라, D하고도 달라, B는 A하고도 달라, D하고도 달라, C하고도 달라, 다 달라. 그럼 이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다 다른 네 가지가 있다고 구별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거룩한 놈은 뭐예요? 이 중에 하나가 거룩하다면 어떤 놈이 거룩한 겁니까?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A를 선택하시면 A가 거룩한 거예요. B를 선택하면 B가 거룩한 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다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거룩함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선택과 소유의 개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다 라고 했을 때 너희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거룩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포인트는 이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소유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가장 고귀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경배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택하셨다.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하심으로 성령으로 거룩해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썩지 않는 씨로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심으로 택하시고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거듭나는 것은 썩는 씨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는 씨로 되는 거예요. 썩는 것은 무엇입니까? 썩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거죠. 썩지 않는 것은 뭐예요? 생명력이 희석이 되는 겁니다. 썩지 않는 것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줘요. 이 말씀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무엇으로 생명을 얻습니까? 말씀으로 얻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말씀과 우리가 멀어지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음에 불구하고 왜 영적 무기력이 빠지는 거예요? 왜 힘이 없는 겁니까? 이 근원에서, 이 신앙의 근원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멀어지면 영적으로는 둔감해지죠. 영적으로 둔감해지죠.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그 문턱에도 이르지 못하고 돌아서게 될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예배에서도 멀어집니다. 말씀을 안 봐도 별일 없어요. 예배를 안 드려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영적 무기력에 빠질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될 거예요. 예배에서 멀어지면 이 영적 무기력에 빠질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이 찾아오면 그 시험에 굴복하고 거기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 시인이 있어요. 감사가 밥이다라는 이 시를 출간하신 분이기도 한데 화면을 보시면 뭔가 좀 특별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좀 특별해 보이죠? 이분이요 9살에 뇌염을 앓았어요. 심각한 뇌염을 앓아가지고 전신 마비를 앓게 돼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누워 계십니다. 그런데 잃어버리지 않은 기능이 딱 3개 있어요. 하나는 눈동자. 눈동자는 움직여줘요. 두 번째는 듣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한다. 이 3가지. 다 마비되고 딱 이 3가지가 있어요. 근데 미즈노 겐조 엄마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엄마는요, 자신 눈빛만 봐도 뭔가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눈빛만 봐도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미즈노 겐조 엄마가 그만히 보니까 겐조의 눈빛이 어떤 경우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동네에 이제 신방을 왔던 목사님이 성경책을 하는 걸 주문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 성경책을 읽어줬어요. 또 앞에 가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노동자가 움직이니까 어떤가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생각하면서 보여주고. 근데 이상한 게 이 성경의 말씀을 들려줄 때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앞에다 갖다 보여줄 때마다 미주노 겐조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궁금하죠? 이 아이의 마음이 뭔지가 어떻게 알겠어요? 말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겠어요? 이 엄마가 이 일본 그 ABCD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알파벳이라고 할 수 있는 히나가나를 쭉 써놓습니다. 책판에다 쭉 써놓고 한자 한자를 짚어가면서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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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물어가면서 겐조가 눈빛으로 이야기하면 한자를 적고 또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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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으니까 또 이 미즈노 겐조의 눈빛이 사인을 보내면 한자를 적고 해서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밥이 다른 시집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시편을 한 편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말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이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웁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영국교회의 침체를 바라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기독교 종주국이잖아요. 그런 영국교회에 침체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생기라고 했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국교회가 생명력이 없다. 복음의 말씀에 마음이 감동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이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마치 고인물은 어떻습니까? 썩는 물. 멈춰 있으니까 썩어요. 크거나 작거나 흐르는 시냇물은 썩지 않습니다. 흐르니까 거기에 생명력이 있잖아요. 아무리 커도 고열이 있으면 썩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흐르는 물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린 썩지 않는 시로 거듭났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외계인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별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보여야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물고기 한 마리를 그려가면서 그 안에서 소망과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한마디면 말씀이 살아있으면 한마디로도 좋겠던 것입니다. 이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한마디면 좋겠던 거예요. 한마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한마디만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말씀의 한마디만 우리 안에 살아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고요. 영적 무기력으로 떠나갈 수 있다고요. 믿음과 소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한 성도 아니야. 세상이 보기에 이상한 사람들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상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삶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돕되었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듭인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외인으로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대접받고 우리가 이 땅을 나름대로 거룩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저 하늘의 중심에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적 무기력을 이겨내며 하나님 강렬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붙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 시간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영화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구할 때 주여 하나님 건강하신 우리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여 하나님 은혜를 우리 하나님 도와하시며 주여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우리 하나님 이루어지는 우리 하나님 기쁨이 더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정신 하나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 우리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정체성을 시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와 하나님을 주님 하나님을 못한 이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아버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주님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도 좋다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단 하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무기력을 극복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가까운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 굳은 확신을 우리가 갖게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되 하나님 영적 무기력은 떠나가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홀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는 줄로 믿사오니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승리가 아닌 주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